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 중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괴로움은 아마도 고독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독 중에서도 버려진 자의 고독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참을 수 없는 버려진 자의 고독 속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 그 누구를 만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고독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고독 속에 던져진 생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그 자체가 실존이기 때문에 이 실존에서 벗어나려고 반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고독 속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그 고독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역설적인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결코 고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고독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세상에 존재되는 순간부터 사회 속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웃관계와 가정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큰 고통 속에, 큰 고독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는 60억을 헤아릴 정도로 많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이웃관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관계에서도 단절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적막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고독합니다.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인간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먼저 이름이 없는 평범한 이방 여인입니다. 교부 유세비우스의 해석에 의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축복권 밖으로 버려진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 중에 살고 그리고 구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은총을 힘입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 사회에서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는, 모두에게서 외면을 당하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건강을 잃은 여자였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참조하면은 이 여자는 부인병인 혈루증으로서 12년 동안을 고생했으며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고쳐보려 했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 아무 효험도 얻지 못한 채 계속 괴로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든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라는 존재도 미미했거니와 엎친 데 덧친 격으로 이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여성 부인병으로서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수시로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병은
암이었거나 아니면 성병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말 자체가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본문의 기자인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 흘리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다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가끔 자랑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다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영광스러운 고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부끄러움을 내포한 고통입니다. 부끄러운 고통은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겸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견딜 수 없는 무거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병으로 인해 고통 중이면서도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자유스럽게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요?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병이 아니고 속으로 파고드는 깊은 병이기도 합니다. 겉은 멀쩡한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외형으로는 약해 보일 뿐 이렇다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깊이 묻혀있는 병. 진정 이 병이 두렵고 심각한 병입니다. 스스로도 모두에게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아무에게도 스스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그녀는 버려진 자입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버려진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군중들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자였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았을까요? 여인은 먼저 가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감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더 바랄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도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돕는다고 하지만 도리어 괴롭힐 뿐입니다. 병이 고쳐져야 의사도 고마운 것이지 고쳐지지 않는데 치료를 계속한다면 치료 자체가 불편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사에게서조차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의 말도 이 사람에게는 조소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저쪽에서는 조소와 비난으로 들리고 멸시로 들릴 때 이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정신적인 고독의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또한 그에게 관심을 주려고도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하였다는 말입니다. 무관심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못 받을지라도 미움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미움도 없고 전혀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에고 소속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감도 없습니다. 이제 이 몸으로는, 이 처지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여인이 갖지 못한 것은
건강 하나뿐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상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버렸고 세상이 그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보낼 수 있었던 나이에 12년이라는 세월을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반생을 괴로움과 부끄러움으로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이 괴로운 것도 아니고 죽음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버려졌다는 괴로움에 지쳐서 절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에 그는 부정하다고 모두에게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인이 이런 고독과 외면과 멸시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을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발길을 멈추시게 하면서 떳떳하게 나는 이런 병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취한 최선의 방법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 그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희망의 상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좀 짜증내듯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밀고 밀리는데 좀 옷이 닿기로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밀고 밀리는 것이고, 따라서 옷자락에 손이 닿을 수도 있고 옷깃이 스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논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옷자락에 닿으며 어쩌다 옷깃에 스쳐지는 그 정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여인,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찾아온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는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 속에 버려진 가련한 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친히 찾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한 영혼을 꼭 찾으시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워서 나설 수 없는 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시간 이후부터의 이 여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내가 인정해야 하는 신앙적인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기대나 사회적인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나의 신앙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그 가치만이 신앙적인 올바른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가치가 바로 신앙적인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자기 가치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시편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큐티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다시 보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시는 믿음이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될 뿐만이 아니고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을 시편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럴 때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존재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누구십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주시며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에게 자기의 감추었던 병에 대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기의 숨기고 싶은 그 아픔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직고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대로, 자기의 결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바쳤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이고 그 진실이 주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막을 만한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었는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이것이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인정이고 믿음 위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50년에 출간한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에서 리스먼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 가지 타입의 서로 다른 인간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형은 전통과 과거를 자기 행위의 모형의 기준으로 삼는 전통 지향형이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가족에 의해서 학습된 내면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내부 지향형이 있습니다. 셋째 유형이 현대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동료들과 이웃들과 같은 또래 집단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외부 지향형입니다.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현대 산업사회에서 탄생한 외부 지향형인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격려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라고 데이비드 리스먼은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일견 화려해 보이고 친구도 많아 보이지만 그 자신은 쓸쓸한 외톨이임을 지칭할 때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군중 속에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외면을 당할까 봐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고독을 숨기려 하고 자신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외로움이나 자신의 두려움이나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결점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 헌신해 줄 그 누구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당할까 봐, 외면당할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군중 속의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있는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건강한 척을 하고 교양 있는 척을 하고 행복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루증 여인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축복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그 은혜의 허락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한숨 쉬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외로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버림받은 자가 높임받은 존재로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교부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 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증거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생애입니까? 이 얼마나 변화된 인생입니까?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자가 가장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존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롭다 생각만 하면 더욱 외로워집니다. 믿음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만날 때까지 찾으며, 만나주실 때까지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다 존경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